오늘 언신 월드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은 유혹과 미혹의 정체를 알고 이기는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사랑의 실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저는 이번에 미션 유럽 사역을 잘 섬기고 1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 한 영역에서 한 30년 넘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 안에 큰 감동이 있었던 것은 30년, 40년이 지난 그런 세월 속에서 선교하신 그 선교사님들이요, 아직도 이 사명이나 소명 이런 노래를 부르면요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을 뚝뚝 눈물을 흘려요. 참 그걸 보면서 후배 목사로서 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비록 말씀을 섬기러 갔지만 그분들의 삶에 묻어있는 예수의 흔적들을 보면서 제 안에 큰 감동이 되었고, 주님, 저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렇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끝까지 임무 완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이렇게 꼭 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선교사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 선교사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영역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이고 이 역사가 나타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제서야 그때는 천국이 오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은 다 그 역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선교사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더비 네트워크에 있는 이 이야기들, 또 제가 이제 이거 이후에 12명의 견습 선교사들을 또 만나러 그리스를 간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요 놀래요. 아직까지 이런 교회가 있냐고.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뭐 저렇게 특별히 중동 선교, 이게 이런 선교들이 힘들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는 교회가 있냐고 놀래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스토리를 들려달라고 교수님 2명이 모든 예배가 끝나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교수님이에요. 이분들은 박사들 논문, 그 목사님들, 박사될 목사님들 논문들을 지도하는 교수님인데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갑자기 녹음기를 켜시더니 갑자기 쭉 개척부터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뭐 스토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냥 개척교회 10년 섬기다가, 그리고 개척한 거 말고 뭐 특별히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짜장면 먹는 얘기, 그리고 예배했던 얘기, 뭐 이런 얘기 쭉 했고, 교회 뭐 우리 양육 프로그램도 없고, 하여간 예배 선교 말고는 없다. 이 2개 갖고 그냥 나간다. 이렇게 했더니 막 놀라면서 이분들이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유명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들이세요. 또 목사님들 가르치는 목사님들인데, 한 번도 자기 문법, 그러니까 전형적인 문법 있죠. 교회 성장 문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카테고리에 들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 사례를 논문으로 쓰자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교회 한번 그 개척교회에서 10년 전도사로 섬기다가 교회 개척했기 때문에 제가 큰 교회 시스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 프로그램도 모르고 잘 몰라요.
이게 전부에 그냥 저는 닥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그냥 감당한 거예요.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참고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 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랬기 때문에 새롭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제가 그때는 제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웠는데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갔더니 그게 나중에는 오히려 목사님이 그때 제가 이제 저를 이제 불렀던 뭐 온누리 교회도 있었고 또 메이저 교회들이 있었는데 제가 안 가고 개척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길 어려운 길을 가게 한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새로운 문법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분들이 학문적으로 이것들을 자기들이 디펜스가 아니라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참 이게 신기하다. 그러면서 제가 끝나고 그 그리스에서 100, 500팀을 만나러 갔어요. 견습선 교사들. 제가 봤는데요.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1년 훈련 받았잖아요. 기가 막히게 변해 있어요. 제가 그 한 명 한 명을 몇 면을 봤잖아요. 알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제가 한 명 한 명을 아는데 걔네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리스판스하고 일기를 여러분 헌신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일기를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뭐 했냐면 합숙생활 하면서 그 개성 있는 아이들이 거기서 자기가 깨지면서 공동체 생활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훈련하면서 하는데 마지막 날 제가 거기서 이제 나머지 저 5일 동안은 제가 잘 먹여주고 하여간 뭐 그냥 환상 특급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서로 이제 랩업하고 교제하는 시간에 어떤 것들을 느꼈느냐 얘기했더니 딴 얘기 안 하더라고.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스트러글링, 자기가 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얼마나 깨졌는지, 자기가 깨진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들을 때 쾌재를 불렀죠. 훈련을 잘 받았구나. 거기서 뭐 제가 선교 좀 알고요, 뭐 좀 알고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봤다. 자기가 얼마나 처참한 자인가를 봤다. 제가 제자훈련도 많이 해봤지만 여러분 가성비 가장 좋았어요. 어쩜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국은 장기 선교사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장기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풀타임으로 선교사의 삶을 드릴 거냐 벌써 몇 명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내면의 싸움을 싸웠는데 바깥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요? 얼굴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요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와 제가 막 창피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15명이 움직이니까 막 의자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자애들이요 무슨 남자 특공대처럼 척척척척 하면서 척척척척 맞히는데 그거 의자 테이블 세팅하는데 20초가 안 걸려요. 그거 다 먹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처먹어요. 다 그러면서 막 거기 얼마나 막 지저분하고 막 먹을 땐 잘 먹더라고요. 막 그러더니 그거 치우는데 30초 안 걸려. 거기 있는 그 터키 아랍 아저씨들이요 턱을 이루고 봐요. 도대체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가. 확실하게 변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이게 훈련의 무서운 것이구나. 뭐와 싸워요? 자기와 싸워요. 자기와 싸우는데 바깥에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얼굴 표정이 바뀌고. 여러분 지치고 힘든 여정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얼굴 하나 찡그리는 애가 없어요. 막 이렇게 뭐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막 힘들다는 거 티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없어. 다 그런 애들이었어요. 그런 애들이 없어요. 얼마나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 마무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질문해 보셨어요? 그럼 목사건 뭐 선교사건 평신도건 할 것 없어요. 이건 본질적인 질문. 이거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내 뜻을 여러분 이루려고 하세요? 지금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조목사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사고하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기도해야 될, 또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우리 예찬이가 이제 저기 휴가 받아서 왔지? 자주 나온다.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 그냥 여러분의 아멘이 예찬이 하나만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깨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찬은 축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땅에. 우리가 땅에 살아요. 지금 땅에 산단 말이에요. 우리 하늘에 안 갔어요 아직.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거 놓고 기도하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근데 왜 자꾸 딴 걸 구합니까? 왜 자꾸 내 나라를 구합니까? 내 세계를 구합니까? 신앙은 뭐예요? 성경 이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도 왜 이게 정리가 안 됩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목사가 목사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 모른다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개인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이다. 내가 그 나라에 속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개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풀어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 뭐냐면, 지금은 나무를 보는 구체적인 어떤 눈도 있어야 되지만 전체를 보는, 그 나무가 모여있는 숲을 보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전체를 봐야 돼요. 안 그러면 함몰됩니다. 내 비전, 내 개인의 어떤 것에 함몰돼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열심히 사업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생활의 종착점 어디로 연결해야 될지를 몰라요. 자, 보세요. 나라가 없는 개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는 개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나라 위에 존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난은 뭐예요?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지니까 2000년 동안 그 개인들이 유린을 당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렇게 세계에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방어하는 이유가 이번에 힘의 축을 바꾸겠다에 작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됩니다. 왜? 그 속에서 2000년 동안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어요. 한이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었던 삶이 얼마나 여러분 서러운지를 아는 거예요. 나라 없는 개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 이런 선진국과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잘나도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 있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에 한국 여권만 있으면 프리패스해서 다 갈 수 있어요. 언제 이런 시대가 언제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프리패스해서 들어갈 수 있는 몇 나라가 있어요. 아시아에는 싱가포르, 일본, 나머지는 여러분 중국도 못 들어가요. 언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나라가 높아졌는데 혜택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잖아요. 나라가 없는 개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는 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왜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항쟁을 했겠습니까? 나라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군중입니다. 이 군중의 특징은 뭡니까? 개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이 군중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치유를 해결해야 돼. 치유가 필요한 문제들. 그다음에 재정적인 문제, 관계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들의 니즈가 있었습니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요,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군중을 멀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군중도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데 군중으로 끝나면 영광은 보지 못합니다. 군중으로 끝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 문제에 함몰되어 살게 돼 있어요. 자, 내 안에 어떤 병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 그게 해결됐어요. 그럼 또 병 안 걸립니까? 문제란 그런 거예요. 평생을 문제 갖고 사는 거예요. 문제 풀다 문제, 그 다음 것 어떤 것 또 없는 거예요. 왜? 군중이란 것은 개인의 자기의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 따라요? 자기의 어떤 필요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따르지 않아요. 이게 군중들이에요. 그래서 군중들은 훈련받지 않아요. 항상 니즈가 있는 니즈 때문에, 자기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리고 그들을 고치십니다. 자꾸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하세요.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 궁극적으로 보여줄 표적. 어떤 사람 병 고치는 건 뭐 다 있지만, 또 뭐 재정의 묶임, 마음의 묶임 뭐 다 풀어내는 것도 예수님 하셨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궁극적으로, 너희가 그 표적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요나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군중의 신분입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 보십시오. 문제가 없었습니까? 바울 보십시오.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는 나머지 사람들의 모든 병을 고쳤지만 자기는 병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따릅니까? 그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군중들이 따르는 동기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개인의 욕망과 문제와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3번, 공동체를 비껴간 그릇된 신앙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왜? 나라가 중요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너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게 하십니까? 이게요, 제가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아주 그냥 요 다섯 여섯 줄에 그냥 압축을 시켜버렸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이 혼자 계시지만 세 분으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이 세 분은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연합하십니다. 절대 혼자 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 닮았으면 그렇게 해야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돕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돕고, 이 세 분이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적을 위하여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삼위일체 이거 강의를 정말 이거 강의로 되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계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풀려지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 자체가 존재 자체,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란 것 자체가 남자 여자가 온전히 하나 될 때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이게 삼위일체부터 다 지금 이 삼위일체로부터 보여지는 그림자들이에요. 에덴 동산도 그렇고. 모세의 장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모세의 성막,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세의 성막을 세워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만나십니다. 모세의 성막을 아무 데나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 위에, 공동체 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냐?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풀어질 거란 말입니다. 왜 안 풀어지느냐? 이 부분이 정렬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렬되지 않으면 여러분 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여러분 그 악순환을 반복하게 돼요. 이 언신 월드를 통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적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길 바랍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란 말입니다. 근데 모세의 장막 다음에 뭐예요?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이 어디에 세워져? 다윗이 그냥 취미로 자기 집안에 세운 장막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장막이에요. 통일 왕국 안에 거하는 장막이에요. 그 장막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게, 모세의 성막 안에는 지성소 이 모든 것이 다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더 친밀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회당을 보십시오. 오늘날도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회당이 그들이 뭡니까? 그들의 모든 것의 기준인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날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 신약으로 가서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으로 움직이냐는 거예요. 지금 보시란 말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제가 이 영역에 주목하느냐?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MZ세대 가운데 뿌려놓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개인주의예요. 근데 이 개인주의에 대한 강력한 오해들이 있어요. 오늘 그 오해와 미혹들이 여러분 풀어지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 왜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됐는데 여러분 교회를 세웁니까? 이게 바로 역사적인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100~500이 여러분 제가 걔네들을 10년 가까이 알았던 애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저렇게 변할 수 있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공동체 속에서 걔네들이 깎인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실체를 본 겁니다. 아멘. 자기 구도하는, 자기 돛 닦는 게 여러분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과 여러분 수도원이 교회와 다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 돛 닦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곳입니다. 아멘. 내가 변화되는 곳이에요. 나의 모난 것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것이 깎아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렬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단계를 못 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제가요, 어떤 분들이 교회를 옮기신 걸 제가 봤어요. 저희 교회 나가실 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2, 3년 교회 다니시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를 찾긴 찾으셔야 됐나 봐요. 교회 나간 이유가 이 교회는 선교만을 강조하는데 그게 교회를 나가는 이유예요? 죄송합니다. 그럼 선교 말고 뭘 강조합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는데. 할렐루야. 사단이요, 가라지를 뿌려놔도 단단히 뿌려놓은 거죠. 그것을 위해 여러분 바울이 희생했지만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영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잖아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바울만큼 여러분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는. 왜 내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내 소원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것 좀 안 맞으면 여러분 다 이제 틀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공격해요? 이 교회는 선교만 한다. 그럼 선교 말고 뭘 합니까? 그 선교에 대한 얼마나 왜곡된 시각이 있는 걸 보십시오. 이게 전체가 풀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한 번도 전체 가운데 자기를 넣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성령의 소멸하는 불이 하나님 나라를 가로먹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요망들을 태우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단은요, 유혹과 미혹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라 위에 임해요. 에덴 동산에서 유혹과 미혹을 통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합니다. 그냥 넘어진 게 아니에요. 유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범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둘 사이가 분리돼요. 분리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너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공동체라고 볼 수 있고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을 잃은 인간의 삶은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궁극적인 고통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이 교회는요, 앞에 보여지는 표면적 어떤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뚝쭉 따라 내려가면 뿌리가 있단 말입니다. 고통의 뿌리. 내가 열이 나요. 쭉 따라 들어가니까 뿌리가 있어요. 저기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뿌리를 보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일터에 이런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가? 뿌리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고통은 무엇입니까? 단절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비극의 결과의 시작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제가 유혹과 미혹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봤어요. 미혹은요, 길을 잃는 것입니다. 또는 잘못된 길로 빠져든다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미자는 길을 잃다라는 의미고, 혹은 흔들리다 또는 혼란스럽다는 의미예요. 미혹은 정신적 또는 심적으로 길을 잃거나 혼란된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진리나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해 혼동하고 있는 상태를 사전적으로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혼란스럽다. 사전적으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혹은 혹자는 같아요. 흔들리다 혼란스럽다는 같아요. 그런데 유는 뭐냐면 끌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끌리는 거예요. 미혹은 내부적인 혼란스러움이라면
유혹은 외적인 끌림에 의한 영향으로 인한 혼란스러움이에요. 오늘 사단은 성경을 보면요, 순서가 있더라고요. 외부적인 사탄의 유혹을 통해 인간의 내면이 미혹을 당해요. 오늘 내 내면 안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출처를 보세요.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혼적으로 말고 영적으로 사고해야 돼요.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 보셔야 돼요. 핵심은 뭐냐면 유혹과 미혹을 통해, 유혹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 분리의 내용이 뭐냐? 그 기제가 뭐냐? 유혹을 당하면 내 마음에 미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기제,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반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제가 뭐냐면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유혹과 미혹은 자기 생각을 낳아요. 잘 보십시오.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먹지 마라. 그런데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됩니다. 이 왜곡을 보세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데, 유혹을 통해서 이게 미혹으로 들어옴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자의적으로 선악과를 해석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얘기하면 미혹과 유혹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교회가 성경만 말하는 곳이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자의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탐스럽다, 먹음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의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 전혀 다르게 선악과를 해석합니다. 예배도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자의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성경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성경적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자의적인 생각인가. 이번에 제가 준하 형제를 데려갔어요. 준하 형제가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현장에 나와보니 제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라는 거예요. 실제를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말한다고 하면서 여기 리더들 중에서도 킹덤컴 한번 안 갔다 온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선교를 얘기합니까? 무슨 킹덤컴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 분란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의적으로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성경이 선악과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질서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생각은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라는 혼과 육신에 갇힌 존재가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와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예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왕이고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으면, 자기 귀에 맞는 설교를 하면 오늘 그 설교가 좋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뭐 좀 들을 만한 어떤 마음이 터치되면 오늘 그 예배는 좋은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언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습니까? 그건 자기 욕망의 결과인 거죠. 이게 유혹과 미혹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 유혹하죠. 예수님도 권력, 유명함, 어떤 능력, 그 유혹은 달콤합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는 유혹과 미혹이 여러분 달콤하지 않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왜 넘어갑니까? 선악과가 달콤하니까 넘어간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달콤함의 소리를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살려, 우리에게 역동적인 힘을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수술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 보십시오. 사단의 유혹은 정교하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를 쓰면서 이 문장을 쓰게 되더라고요. 사단의 유혹은 정교하다. 잘 짜여진 정교한 사기극이에요. 어마어마한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은. 그냥 여러분 들어오자. 인간도 최고의 사기꾼들은 엄청나게 정교해요. 설계합니다. 사단은 오직 하겠습니까? 사단은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잘 생각해봐. 하나님은 아버지야.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되기를, 어려워지기를 바라겠어. 근데 너 십자가에 져야 되잖아. 잘 생각해봐. 그 하나님 뜻이야? 어렵잖아. 모든 아버지는 아들이 권력과 힘이 있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어. 당연한 거죠. 저도 부모입니다. 당연해요. 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덜 고통받기를 바라요. 정확하게 그 지점을 찌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사랑은 좋은 것을 주는 거야. 그러니 내 말대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그게 하나님 뜻이야. 유혹이 힘 있는 이유는 옳은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장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가 아닌 옳은 얘기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진리인 겁니다. 진리가 아니면서 진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해석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붙잡지 말고, 여러분의 상황을 붙잡지 말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지체가 여러분 그 기적이 나타난 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기록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여러분 교회에서 의견 얘기하는 사람이 교회를 깨는 자들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의견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혼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그 혼적인 소리가 여러분 공동체를 죽이는 겁니다. 아멘. 내가 어디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여러분 뭐 타이틀을 가졌자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혼적인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은 타이틀 때문에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경험 때문에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고 내가 죽는 신앙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고, 말은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105배 훈련생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지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함께 살 때 제가 살기 전에 멘토링을 했거든요. 너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의 생각은 다 오염되어 있다. 너희의 마음들이 오염되어 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빛 앞에 너희들의 모든 것을 비추어야 한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날마다 빛 앞에 비춰져야 돼. 여러분의 부서가 날마다 빛 앞에 비춰져야 돼. 그래야 어두움이 틈타지 않아요. 어두움이 역사하지 않아요. 중얼거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빛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유혹과 미혹의 정체는 미혹된 옛자, 옛생각, 혼과 육입니다. 그와 같이 오염된 생각으로부터 나온 논리, 상황화, 이론, 그런 사람들이 논리, 상황화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봐봐, 그런 거잖아. 말씀은 말씀이야. 꼭 그렇게 하래? 성경을 접어두고 얘기해.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깨고 있고 내 신학을 깨고 있고 공동체를 깨고 있고 이 나라를 깨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깨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작은 유혹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되어서 그 생각의 뿌리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 떠난 그들이 자기 생각 그것들 만들어서 그리스가 그거 아닙니까? 서구 사상의 뿌리가 그리스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모든 인본주의적 생각. 바울이 거기서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깨지죠. 아크로폴리스에서 그 강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스토아파 그 당시 최고의 헬라 철학자들이 너 한번 이야기해봐라.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이후부터 쭉 얘기하잖아요. 막 얘기하다가 들을 만한데 왜? 새로운 것들에 대한 그들의 안에 있는 지적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해보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데 들을 만하다는 거야. 근데 어디서 깨져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들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왜? 합리적으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거기서 바울이 깨져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밑에 지방 고린도지요. 제가 그리스를 가니까 그리스 최고의 제가 가이드가 저희인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신학이 있으니까 이 교회사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철학사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론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그게 다 집대성이 되더라고요. 그 장소에 가니까. 그래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야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유명한 여러분 바울의 부활 설교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난 부활 설교가 바로 이 배경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합리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할렐루야 아멘. 그 배경 속에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달리 보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자기 생각의 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이 보았던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인간의 자기 생각의 예를 보여줘요. 35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따르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달라는 거예요. 와,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기 소원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어주십시오. (36절) (37절을) 보십시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주옵소서. 예수님이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그때 저 밑에 있던 소원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주의 영광 중에서 그래도 주의 영광은 붙여요.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그들은 자신의 소원을 앞에 구절처럼 말해요. 숨겨져 있던 자기 욕망이 나타나요. 예수님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들어주는 투영된 존재예요. 피사체일 뿐이에요. 그들의 신앙에 자기 부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뜻을 정렬시켜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교회의 질서에 자기의 뜻을 정렬시켜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툭 드러나오는 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 야망을 드러냅니다. 부부가요. 왜 예수님 이 부분 지적하십니까? 부부가 한 몸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다른 생각하고 있어봐요. 서로 다른 생각 못 살아요. 그다음부터는 쇼윈도우 부부가 되는 거예요. 몸은 하나야. 우리가 몸은 하나일 수 있어요. 조이풀이란 몸으로.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것은 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단하면 다른 생각들,
저마다의 생각들. 그래서 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빨리 봅니까? 단순한 거야.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하나님 나라를 보기가 어려워요. 왜? 자기 생각에 꽉 차져 있어요. 우리 작년 이브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전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 천국에 못 간다. 어린아이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38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바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내 잔 마실 수 있겠어? 예수님의 잔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 누가 이 조이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누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내 욕망과 내 어떤 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기는 목사에게 해야 되는 가장 강력한 질문입니다. 너 뭐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냐? 뭐 때문에 너 여기 담임 목사 하려고 하냐? 이 질문을 가장 아프게 저희 자신에게 던져야 돼요. 지훈이 너 나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도 네가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기 기복에 갇혀 있다면 그것이 세상 무당에게 나가는 바울이 아덴에서 그렇게 여러분 사자우를 뿜거든요. 설교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그들을 보며 무엇이 다릅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가 모든 것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설교였어요. 또 하나의 사건이 마지막입니다. 아간의 사건이에요. 아간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증표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방법대로 하면 된다. 내 방법대로 하면 된다. 네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면 된다. 이 공동체에 정렬된 생각으로 하면 된다. 나의 지도자에게 그 지도자에게 말한 것들로 나아가면 된다. 아멘. 예와 아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의 사건을 보여주고 무슨 명령을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취하지 마. 네 것으로 취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성령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여러분 그 믿지 않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일으킨 그곳에 얼마나 이제 그들이 부딪혀야 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지 그들을 한 몸 만들며 하나님을 친히 훈련시켜요. 가져가지 마. 가져가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아이성에 가서 철저하게 패합니다. 여리고와 상대도 안 되는 전쟁에서 그들이 무너져요. 바로 그 다음 단계. 왜 무너집니까? 이 무너진 것 때문에 너무 아팠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물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도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족속들을 보여줍니다. 자, 좁혀가십니다. 결국 누구에게 갑니까? 아간에게 가요. 그게 오늘 그 여호수아 7장 20절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하이라이트에서 아간을 드러내십니다. 넘어가지 않으세요. 드러내세요. 중요한 일 앞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내면을 드러낼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내면이 드러나거든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수술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 나를 처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그 다음 단계로 부르시는구나. 아간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간의 범죄가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대가집을 해야 될 겁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범죄했냐? 아간이냐? 아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렵게 살았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외투 하나 본 거예요. 맨날 그냥 가죽 옷 이상한 것만 입고 있다가 뭐 맨날 똑같이 유니폼이야. 다 체육복 같은 것만 입고 있다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저거 한번 입고 싶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보면 순수한 소원 아니에요? 그거 하나 입고 싶다는데 뭐 그거 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외투 한번 내가 갖고 싶다. 평상시에 쟁여놓은 놈도 아니고. 그리고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금덩이. 이건 분명히 탐욕은 맞긴 맞아. 분명히 광야에는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금덩이가 이제 필요한 걸로 보이는 거지.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근데 그거 하나 뭐 이만큼 가져간 것도 아니고 외투 하나 그거 하나. 그런데 하나님 그걸 드러내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걸 드러내시는데 가서 보니까 이걸 보고 탐내어 가져왔나이다. 21절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다. 22절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그 안에 있었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투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건드시는 거예요. 내 장막 감추어뒀던 것, 내 내면 안에 감추어뒀던 것, 그 감추어뒀던 것들 꺼내는 거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진이 멈춰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을 감추어줬던 것, 내 안에 소원이라고 했고 비전이라고 했던 것도 다 점검받아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요 저는 이제 교회를 또 섬기면서 많은 간증들도 보고 있잖아요. 50 넘어가니까 패턴들을 발견해요. 저 장로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을까? 저 기업을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쓰셨을까?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또 재정의 영역 가운데 어떻게 저분을 저렇게 쓰셨을까? 그분들의 소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교회를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욕망이 아니라 교회가 이 비전을 선포했는데 이거 감당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은 다 복받았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개인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이 불편하거든 뭐가 잘못된 것이 아십니까? 교회론의 가라지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 속에서 여러분 안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도려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간이 그런 자들이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다른 것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게 될 때 바울의 지식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모 대기업의 그런 분들 저 뒤에서 드러나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재정들을 공급하고, 제가 아는 장로님들도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 그 간증들을 하세요. 하나님, 저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내가 먹여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 기업을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멘. 그들이 진짜 복을 받더라. 이 제가 선포한 것이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장착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이제 재정의 문이 열려 있음을 여러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정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고, 그 나라는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에 정렬될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자, 이제 해결입니다. 자기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제 마지막,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하나, 내가 노력한 거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이 교회 오늘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솔루션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지금 우리가 몰라서 이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몰라서 자기 어떤 것에 빠져 있고 당짓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을 선포합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들이에요.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 다 자기 부인하는 일들이에요. 고린도전서의 13장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달라요.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섬기는 사랑인 거예요. 희생의 사랑인 것이에요. 아멘. 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면 행동이 바뀌어요. 잘 보세요. 제가 이번에 그 유럽 선교대회에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탑3 안에 드는 사진 작가예요. 근데 이분이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뭐 우리나라 뭐 국가급 사진들을 찍는 분이에요. 그런 프로젝트에 초대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 이제 뭐 밀라노 이런 데서도 이분 초청해서 뭐 교보문고 할 거, 이분의 이름이 엄청 유명한 뭐 세바시에서도 강의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랑 저랑 이게 잘 맞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잘 맞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불가리아에서 하시는데 저를 그 집으로 초청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진도 보여주시고, 야, 참 나이가 드신 어르신인데 참 멋지다. 그리고 자기 동네 뒤 산책도 같이 하고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이분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커피를 이렇게 타주면서 이제 친해지니까 서로의 이야기들을 깊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녀 관계가 자식이 얼마나 있으냐. 그러니까 남자 아이 둘이 있다는 거야. 얘네도 잘 키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데 다 남자만 키웠잖아요. 근데 이제 딸이 있는 거예요. 딸이 손녀가 얼마 전에 손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손녀는 또 다르시죠? 와, 달라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 언제 자기가 이 손녀 앞에 그냥 털썩 주저앉은 적이 있냐면, 손녀가 5살 먹은 손녀가 할아버지의 집에 와서 목욕을 하고 이게 나와서 머리가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그럼 할아버지 무릎에 이렇게 앉은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평상시에 남자만 이렇게 있다가 손녀가 앉으니까 이게 어색도 하고 하면서 그 손녀 머리를 이렇게 말려주면서 이렇게 빗을 이렇게 비껴주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 손녀가 할아버지를 딱 쳐다보더니, 할아버지 나 이뻐? 거기에 할아버지가 이 남자 새끼들만 키우던 그거 이 묵뚝한 놈, 할아버지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 이뻐? 자기가 인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을 설득으로 됩니까? 경험으로 됩니까? 뭘로 됩니까? 손녀의 3마디 나 이뻐? 거기서 이 할아버지가 정신을 잃었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문을 뛰쳐나가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 운전해가지고 그 가장 유명한 백화점으로 갔대요. 그래가지고 손녀 헤어핀을 막 사기 시작했다는 거야. 막 헤어핀을 샀는데 얼마큼 샀냐? 32만 원어치. 자기도 모르게 32만 원어치를 사서 집에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있냐고. 헤어핀을 32만 원어치.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쁘고 이거.
제가 거기서 얘기한 거예요. 선교사님, 나 이뻐 게임 끝이에요. 나 이뻐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 사랑 때문에 미친 짓 하러 여기 불가리아까지 와서 부귀영화 접어두고 선교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사랑, 나 이뻐가 여러분 32만 원치 핀을 사게 하는, 내 논리, 이성, 계산 아무것도 없는 그 다음 단계로 부어지는 어마어마한 동력이 거기로 나타나요. 그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볼 때 딴 거 없다 이거야. 뭐 내가 뭐 얼마나 이거 없다 이거야. 하나님, 나 이뻐? 하나님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그리고 뭐라는 겁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결국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 요 세 마디 필요한 거예요. 뭐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뭐 거창하게 뭐 예배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하나, 나 이뻐. 하나님 미치는 겁니다. 가슴이 뛰는 겁니다. 오늘 100~500이 이 얘기를 해줬어요. 너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뭐냐, 얘네들이요 노래를 만들었어요. 예배곡이 만들어지더라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기가 막힌 노래, 현장에 있으니까 그게 만들어지더라고. 그래서 퍼펙트 러브 막 이런 것도 만들고 너무 좋아 노래가. 그러더니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자기들 이제 목사님 이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내왔어. 그 100~500 아이들이. 목사님 나 이뻐? 좀 징그럽더라고. 징그러운데 그런데 가슴이 뛰는 거야. 단말 필요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아버지 나 이뻐? 나가서 32만 원어치 정신없는 소비를 하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는 거예요. 나의 어떤 한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오늘 설교는 나 이뻐.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너무 뭐가 많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